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인터넷 뉴스에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내복지 혜택 50만 원 상당 키보드와 모션 데스크, 그리고 하먼 밀러 의자 제공. 이것은 실제 한 IT 기업의 경력직 채용 공고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이 채용 관련 기업을 소개할 때마다 경쟁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200만 원짜리 의자 허먼 밀러였습니다. 이 허먼 밀러는 1905년 미국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용 의자로 알려져 있지만은 고가의 게이밍 의자로도 유명합니다. 이 고가의 게이밍 의자 모델은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체의 공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했고, 그래서 장시간 앉아 있어도 편안하다고 하는 것이 허먼 밀러 측의 설명입니다. 오랜 브랜드의 역사, 인체 공학적 설계 기술, 선진 기업 문화의 상징 등이 더해져서 허먼 밀러 열풍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뭔 의자가 그렇게 비싸요?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쓰는 보통 의자는 몇십만 원만 줘도 아이고 비싸다 생각하는데 몇백만 원짜리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면은요, 이 허먼 밀러 의자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의자다라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앉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영상으로 그 의자가 어떤가 하는 것은 구경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앉아보진 않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편하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 소에 있어서 이 멍에라는 거 있죠. 멍에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그 회사는요, 이스라엘 나사렛에 있는 요셉 목공소입니다. 자, 이곳에는 그 어느 목수도 흉내낼 수 없는 실력자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요셉 목공소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이 소의 멍에는 소에 딱 들어맞고 가벼워서 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최고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소를 창조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소에 딱 맞는 멍에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허리 꽉 졸라매고 그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해도
삶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빡빡한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해서 매일매일이 너무도 힘들고 지친 삶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세금 많지요. 껐떡하면 불러내서 일시키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었느냐? 이들은 한결같이 율법 종교의 멍에에 매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있는 율법 종교의 멍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참으로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것들, 또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엄한 제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 중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니까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려다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못된 죄인으로 낙인을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굴욕적이고 맹목적인 종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이비 종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정통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사회에서도 이런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종교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의 멍에 중에서 그래도 생활의 멍에는 그들 스스로가 벗어야 되지만은 종교의 멍에만큼은 벗어버리고 싶어서 이들에게 딱 맞는 편안한 험한 밀러의 의자 같은 쉼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 멍에를 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립니다. 힘든 사람에게 기껏 멍에를 벗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멍에를 매야 한다니요.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는데 또다시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매라고, 새로운 멍에를 매라고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29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힘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세상 멍에를 벗기고 예수님의 무거운 멍에를 지워서 그들로 하여금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겸손히 타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도 당해봐서 타인이 아픔까지도 안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현실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 몸소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섬겨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장남의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엄마와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장남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목공소를 하면서 이 가정 살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운 삶을 누구보다도 빡빡한 지치고 힘든 그 어려운 삶을 예수님도 살아보셨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무거운 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픈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몰라요. 요즘 제가 팔이 아파가지고서는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팔이 화분을 들다가 뻑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서부터 이게 무거운 걸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치료를 받습니다. 뭔 치료를 받냐 그러면은요, 이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치료를 받아요. 예, 탁탁탁탁 하면서 하는데 그거가요, 이 몸을 두드리는 건데 아주 아픕니다. 아픈 부분은 무지하게 아픕니다. 예. 제가 대상포진도 알아봤잖아요. 대상포진은 그 대상포진보다는 조금 덜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상포진은 이렇게 긴 꼬챙이를 갖다가 몸을 팍 쑤시면은 그 아픔이 아주 깊이까지 들어가는 그 느낌을 드는데, 요거는 그냥 겉에만 탁탁탁탁 아픈 그 정도만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걸어가도요, 이 손이 흔들리니까 이 손이 아픈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처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면 뭐라 그럴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아파가지고서는 끙끙거렸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아프니까 그냥 손 이렇게 다니면은 여러분 손이 어떻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안 느끼잖아요. 그냥 당연히 손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것 줄 알지. 예? 걸어갈 때 손 그냥 흔드니까 그냥 흔들리는가 보다 하지. 아파보니까요. 아파보니까 손 이렇게 흔드는 것, 이것도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다리 수술을 해봐서 다리로 이렇게 서서 다리에 한쪽 다리 들고 양말 신는 거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그때 알았다니까요. 아파보지 않으면은 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아픔이 뭔지를 친히 몸소 당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랑 체험적으로 아는 거랑 이게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내라 말씀하신,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멍해라는 것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멍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짐승들이, 소 같은 짐승들이 무거운 것들을 끌기 위해서 어깨 위에 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멍에를 맬 때 혼자 매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서 사람도 두 사람이 이렇게 무거운 걸 이렇게 끌게 하고요. 소도 한 마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이렇게 끌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혼자 메고 가라, 내가 지던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메고 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매기는 매는데, 내 멍에를 매기는 매는데, 내가 맬 테니까 너는 그냥 매는 척만 해.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멍에를 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조차도 내게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우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모방하고 나 자신의 경험을 배워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진리의 계시를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비로소 시작되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 찾는다,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라는 것은 쉼을 발견한다, 찾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마저도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하는 이 멍에가 내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짐이 내 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스럽고 무거운 내 멍에 내 짐을 지고 홀로 고통당하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라는 거지요.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비로소 그때 이게 진정한 평화구나. 이게 진정한 편안함, 안식이구나 하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멍에와 짐은 뭘 의미하는가요? 사실 이 멍에는 고대로부터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예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죄의 짐이거든요.
이걸 벗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바로 여기에 영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사랑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무거운 죄의 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그런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고단한 어깨의 짐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쉼이야말로 진정한 쉼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다 없애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쉼에 이 멍에를 매라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순종할 때 우리의 짐이 비로소 가벼워지고 참된 쉼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리 와. 내게로 와. 내가 너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아니까 그거 없애줄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그냥 헛된 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너와 같은 아픔을 당해봐서 알고 있어. 나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통해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라고 그렇게 했어. 그걸 네가 찾으면 돼. 그런데 나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벼운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만큼 가볍냐? 어거스틴은요, 이 예수님의 멍에가 얼마나 가벼운가를 예를 들어주는데 새 깃털 같다라는 거예요.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라는 겁니다. 우리 겨울 되니까 여러분 파카를 입잖아요. 파카에 어떤 털이 들어있어요? 오리털이 들어있어요. 오리털 그 가벼운 털이 나와서 훅 날아보면 아주 가볍게 날릅니다. 마치 예수님의 멍에는 그렇게 가볍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짐, 곧 그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으로서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다고 하니까 세상의 도덕이나 율법보다 무가치하거나 경박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더 존엄하고 숭고하고 엄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멍에는 확실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나 혼자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사랑으로 매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서 그 멍에를 매주시고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가 있고 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어깨가 예수님의 이 사랑하심으로 가벼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